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무겁고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아무리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한 기도라도 중간에 말이 막히고 답답함만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기조차 버거울 만큼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눈물만 흘렸던 그런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도 이런 영적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툰 기도조차 완전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루 3번, 단 몇 분씩만 이렇게 기도했는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 김명자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련으로 인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자 집사님은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금요철야도 열심히 참석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권사님으로 섬기시면서 구역장도 맡아서 하시고 선교회 회장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분도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지면서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명자 집사님의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50년 넘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평생 헌신했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화가 나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찬송을 불러도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뒤척이며 남편 생각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신방을 와서 기도해 주려고 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명자 집사님이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55편 2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리니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지 못했구나.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김명자 집사님은 아주 간단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점심을 먹기 전에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이 3번의 짧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시간도 채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간단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야
진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들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한 것도 은혜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 그리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받은 사랑들이 하나씩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명자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평안은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남편을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교회에도 나가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간단한 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화려하고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짧은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김명자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하루 3번의 간단한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단한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냥 마음의 위안일 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한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고 복잡한 기도를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짧은 기도도 완전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길고 자세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바로 세리의 간단하고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도 갚아야 하고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권사님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복잡하고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매출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박영수 권사님은 자신이 하나님보다는 사업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도 아주 간단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점심시간에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퇴근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권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사업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면서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새로운 거래처가 생긴 것입니다. 권사님이 직접 찾아다니지 않았는데도 좋은 조건의 거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기도보다는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큰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한 문장의 기도도 완전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이상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단하고 진실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루 3번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리는 기도입니다. 눈을 뜨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맡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계획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그런데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면 이런 걱정들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최순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매일 아침 손자 걱정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손자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는 손자에 대한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손자는 자신에게 맞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점심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 중 오전 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한 것,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점심 기도를 통해 오전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면 오후 시간도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한영희 권사님인데 이분은 매일 점심시간에 간단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점심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가 와도 감사하고, 날씨가 좋아도 감사하고, 음식이 맛있어도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위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힘든 일들을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 누구와 다툰 것, 실수한 것, 걱정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기도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걱정을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특히 시편 4편 8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자마자 잠이 오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잠자리에 들 때 정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김철수 집사님도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누워서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기도는 정말 간단합니다. 각각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맡김으로, 점심에는 감사로, 저녁에는 위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을 드릴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진심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한 문장의 기도가 수백 문장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혹시 너무 단순한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큰 용사였지만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나아만은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로 생각하였거늘. 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며 분노하여 돌이켜 떠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만일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마침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잠겼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치유는 복잡한 의식이나 어려운 일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는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말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돈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고 단순한 것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루 3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순한 순종을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미영 집사님은 2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는데 하루 3번 기도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던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도 물론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났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승호 권사님은 40년 넘게 흡연을 하셨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3번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금연에 대한 의지를 맡겨드렸더니 자연스럽게 담배에 대한 욕구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금연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전혀 힘들지 않다고 간증했습니다. 조영자 집사님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말다툼이 자주 일어났고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3번 기도를 하면서 며느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먼저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인의 간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의인이란 완전 무결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 3번의 간단한 기도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가정을 바꾸고, 한 가정의 기도가 지역사회를 바꾸고, 지역사회의 기도가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점심시간에는 감사를 드리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위탁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3번의 간단한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김명자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박영수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는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간단하고 명확했고, 세리의 기도도 한 문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을 통해 치유받았고, 오병이어 기적도 작은 것을 드릴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긴 기도보다는 진실하고 단순한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말의 많고 적음보다는 진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점심시간에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위탁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 3번의 기도는 각각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아침에 맡김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평안할 것이고, 점심에 감사로 이어가면 오후 시간도 기쁨이 넘칠 것이며, 저녁에 위탁으로 마무리하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실제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해지면 가정의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족들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미영 집사님의 우울증 치유, 이승호 권사님의 금연 성공, 조영자 집사님의 가족 관계 회복. 이 모든 것들이 하루 3번의 간단한 기도를 통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의심이 드신다면 한 달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 달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각자 있는 곳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이런 기도의 전통이 여러분 가정에 정착되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교회 식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이웃에게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기도의 능력을 다른 분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도 귀하게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더 이상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하루 3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